차가 노후돼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물을 좀 마셔야 잘 작동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는 처음 이사 왔을 때 이렇게 오고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은 일하는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에 이 제목이 너무 무겁지요. 그래도 보통 제가 설교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부분이 전체 성경에 말할 것 같으면 서론과 같아요. 그 중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세계, 또 성경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해서 일하는 자세,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70년 내지 80년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새는 다 99, 88, 123인데 뭐 70년, 80년 삽니까?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70 산다 그랬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70, 80 더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해요. 70, 80 넘으면 그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저기 고장이 나서 가자 자고 나면 이래 슬슬 기는 거예요. 뭐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70, 8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놓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이 창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보면은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장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시지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제일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해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다 결혼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자 독신보다 하나님은 결혼하는 걸 원해요. 결혼해서 그러면 살면 좋습니까? 좋고 나쁘고 그걸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해놓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차라리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더 잘 살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 70, 80대도 애예요, 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도록. 결혼해서 한 분 모시고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나이 들면 더 어려워요. 왜? 자꾸 옆에서 아프다고 그렇게 신경질 내지.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고 또 부요한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적당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일. 시편 128편은 아주 복된 가정을 노래한 시예요. 시편 128편.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해서 적당한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해서 자기가 손으로 일하고 그리고 일한 그 대가, 일한 소득이 생겨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희망차게 기르고 그렇게 사는 가정, 그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또 그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서 창세기 2장을 참고해 보면 정말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쉬지요. 하루를 쉬지. 자, 일주일 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텀으로 생각.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주일 지키고 안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대 1이에요. 일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괴롭고 일하기 싫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평생에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하는 게 지겹고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복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여기 포일남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했어요. 그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 일하는 거 보면 저 집사님 이제 참 하나님 복을 받겠구나, 잘 살겠구나, 이게 보여요. 어떤 집사님들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보 오늘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갈라 그래. 직장에 안 갈. 손을 잡고 하기 싫어하는 남편 신랑 집사님을 끌고 그때 그 집사님이 농심라면에 다녔어요.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아유 그런 걸 보니까 목사인 저도 속 터지는데 그 부인 아내 되는 집사님 얼마나 속 터져.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일하는 게 그렇게 싫고 그러면 그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평생 일해야 되잖아요. 평생. 저는 뭐 은퇴했지만은 은퇴하면 이제 일 좀 적게 한다 뿐이지 일 안 할 수 없어요. 일 안 하고 살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또 일하는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말을 아마 우리 남편 되시는 남자 되시는 집사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더 이제 50대면 회사에서 딱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한 은퇴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안 해본 사람 왜 저러나 마음이 이상해요. 일 없이 이제 나는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이상해요. 저도 이렇게 나가면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막 노세요 그래. 놀아라 그래. 절 보고. 그 말이 제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놀아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섭섭하게 들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 아이고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세요 그래봐요. 숨어가 몰래 가서 일해요. 왜? 일하도록 돼 있어요. 6일간 일하도록.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안식일 지키는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 딱 그날만 지키는 게 그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키려면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마라 그랬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해. 얼마나 그 강한 말이에요? 얼마나 강한 말. 네. 일하기 싫거든 먹지. 그리고 또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해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다 할 거 있습니까? 노는데 일 안 하는데. 또 게으른 종아 이 말은 그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하다는 말은 이 쓸데없는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그 보세요.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기쁘게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이 즐거워요. 평생이 행복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6일간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소라도 일하면 먹을 걸 넉넉히 주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제가 성경 전체를 수없이 읽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하면 일하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이 초두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깨달아져.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저 네팔에 또 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선교사로 또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또 저 민다나오 섬 그 수도 다바오에서 이 한인연합교회 20년 된 한인연합교회 또 담임 목사로 1년간 제가 심호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고도 나도 이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나하고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가장 이게 기본 모습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결혼해서 창조해서 2장 8절 2장 8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2장에 보면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 있죠? 몇 절이었죠? 15절이네.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장과 2장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걸 설명을 이렇게 알기 쉽게 다시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것을 거기 살게 하고 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저 이란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 진짜 에덴 동산이 있나 싶어서.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거기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4개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는 다 물이 좋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 그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유역을 따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4개나 있다는 것은 정말 물이 좋고 물이 풍성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아요. 아주 좋은 나무. 야, 저는요, 나무가 막 이런 이렇게 울창한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나무들이 또 뿜어내는 좋은 공기들, 그거 마시면 저절로 건강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먹기 좋은, 뭐 깨물면 입에 그 단물이 꽉 차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어 따먹으면 돼. 그런 곳이에요. 한없는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한없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 살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그런 삶의 터전이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고 이걸 경작해가지고 경작하고 잘 지켜라. 참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이. 아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1000년씩 살았더라고. 그 거짓말 같아 보이죠? 그게 진짜예요. 왜? 에덴 같은 그런 완벽한 환경에 살면 그렇게 1000년 살겠어. 1000년 살겠어. 그렇게 좋은 곳에 이걸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 살면서 일이 아주 다양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는 더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사회, 더 살기 좋은 그런 그 환경, 그런 삶의 터전이 되도록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간 뒤에 더 살기 좋다고 후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말이야. 예? 니들은 뭐 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소속된 내 가정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 좀 더 살고 싶은 살만 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나하고 같이 만들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한 요구를, 바른 요구를 합니까? 일은 귀천이 없어요. 큰 일, 작은 일도 없어요. 거룩하고 속된 일도 없어요. 저는 목사하는 일은 아주 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되고 세월이 갈수록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청소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고 이 사회를, 내가 몸담은 가정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상호 이렇게 의존되고 공존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한 사람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세상, 우리는 이 사람 몸과 같아요. 이 입이 하는 일은 입이 하는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하고 또 뭐 해요? 밥 먹고 그러죠. 그 입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밥 먹으면요, 이 밥이 사실은 입에서 소화가 돼요. 입에서 꼭꼭 씹어가면 그러면 위장으로 내려가지요. 위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간, 지라 이런 데서 이제 그 소화액이 또 나와요. 이 위장이 튼튼하면, 위장이 건강하면 위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은퇴하고 그 좀 배웠어요. 위장이 폐와 다른 장기, 이 오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이 위장이 우리 몸의 뿌리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 일만 아니라니까.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일. 여러분, 주부가 청소하고 밥하고 자녀 키우는 거요, 그건 정말 거룩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 시시한 일이, 아이고, 막 집에서 암만 일해봐도 뭐 일표도 안 나고, 신랑은 일하면 뭐 월급이라서 봐도 표가 나지만 나는 암만 일해도 표가 안 나. 그게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여러분 안 그래요? 자녀 하나 제대로 키워봐요. 자녀를 보람있게 키우는 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 작은 일도 없다고 하니까, 속된 일, 거룩한 일도 없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가 계셨나. 그래 내가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같이 계셨더라고. 날이 서늘할 때에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에 숨었어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에덴에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좀 더불어 하나님 어떤 일 할까요? 하나님이 참 하니까 좋지요. 야,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하나님 딱 돌려놓고 지 혼자 지 마음대로 그래 일을 망치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일하는 자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일 할 때도 꼭 기도하면서 줘.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이래 주세요, 이래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네 고집대로 그러면 다 해야 되나? 하나님 참 답답하겠어요. 네?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좀 더불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만 해달래.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죠. 응답받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너무 지 고집대로만 그렇게 믿습니다면 침을 튕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일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하면서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같이 일하면서 말이지, 요령 피우고 거짓을 하겠어요? 아유, 저는 집도 지어보고, 교회당도 지어보고 그랬어요. 아유, 저는 막 속이 터져서, 예배당 한번 지어봐요. 집 한번 지어봐요.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고 정직하게 안 해요. 내 일처럼 안 해요. 그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나 목사가 일 시켜놓고 돈 떼먹겠나. 난 돈 그 일 끝나면 바로 딱딱 주었어요. 왜? 목사가 일 시켜놓고 그래 안 하지.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거기 장로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일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속이 터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런데 똑같이 그걸 부정직하게 그렇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못 사는 나라 네팔이나 필리핀 민다나오 같은 데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가보면요 일도 없고 일하는 걸 전부 이렇게 눈속임으로 해. 정직하게 하네. 그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돈 좀 더 준가 싶어가지고 그거 그래가 속여가지고 그래 놓으면 다음에 일 시키겠어요? 다음에. 속이 터져 다시는 그 사람 안 부르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또 그 사람 불러가 일 시켜보면 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면서 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하고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과 건강을 그 집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면서 여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이런 말이요. 참 좋다.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참 좋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참 좋다 이 말은 일하면서 기쁘잖아요. 보세요. 일을 사실은요 잘하면 기뻐요. 일을 잘하면 내가 하는 일을 무엇든지 일을 잘하고 능란하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못하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뭘 하나 해나가고 하면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해도 다 물이 질질질 새고 이래요. 근데 참 예쁘게 해놓으면 얼마나 보람돼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도 그 참 잘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키워놓으면 그 세상에 그보다 더 보람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좋다. 너무 좋다. 세상에요.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전문가가 되라. 그래, 전문가가 되라.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인류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살는데 옆에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더라고. 그 어머님이 보니까 연세가 85세라. 85세인데도 모르겠어.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정정해 보이더라고. 정정. 그래. 근데 오셔가지고 아들께 용돈도 주시더라고. 아니 85세 되면 아들께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용돈도 주고요. 아들 오히려 데리고 거기 파라다이스에 가서 목욕도 같이 그 수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주 활기차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 모친은 뭐 하세요? 꽃꽂이 한대요. 꽃꽂이. 여기 저 강남터미널 거기에 아주 위치 좋은데 꽃꽂이 85세.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은퇴하고 뭐 꽃 키우는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꽃 키우는 거 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 자기는 오래전부터 이 꽃꽂이 뭐 대통령께도 이렇게 꽃꽂이 해서 보내고 그랬대요. 자, 일을 잘하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도 그래 하니까 그렇게 또 이제 돈도 생기고 85세도 자기 일이 있어가 즐겁게 하니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하면 막 힘들고 그 잘 못하는 일 말고 나이가 들면 또 이제 내 힘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일 못하면 집에서 하는 작은 일이라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